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일단 그 말씀의 위치가 23절, 1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뭔가 정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몇 개 있죠? 12지파, 그렇죠. 12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의 각 지역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다. 이렇게 뭔가 동화책 끝나듯이 마무리해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땅을 나누다 이렇게 정했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크게 어떤 스토리를 더할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저에게 주셨던 어떤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실어 보았어요. 주보의 요약 부분 앞쪽에 보시면 성경 말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번 그거 같이 보실까요? 두 군데 다 두 번째 말씀은 표시는 안 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실었고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보고 너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줘. 바다에 나무가 심겨진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은 그 앞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변화되고 일들이 있고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귀신 쫓아달라고 온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이의 귀신 내쫓는 일을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딱 해결하셨죠.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 답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들한테 겨자씨 하나일 만한 크기가 얼마나 크긴지 아실 거라고 믿는데 작은 씨예요. 점으로 보이는 작은 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지는 씨가 겨자씨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 보고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막는 뽕나무 혹은 뭐 어떤 나무든 있어서 저쪽으로 가서 딴 데로 심겨져라. 짠. 아니면 집 앞에 그늘을 만드는 산이 보기 싫어서 산한테 너 저쪽으로 가라. 짠. 하고 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없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행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가만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대체로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우리의 사는 생활 따로가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과 삶이 따로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정도만 돼도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그죠?
내 믿음을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해보지만 그 정도 믿음도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내렸어요. 틀렸다고 한 거 아니에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마지막은 제 생각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이제는 전쟁이 없고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다. 요 얘기 하나 했어요. 두 번째 얘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처럼 들리는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땅을 분배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체로 거의 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대체로 점령하기까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간이 대략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7년 정도. 이건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7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긴 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각나시죠? 여리고 첫 번째 성, 두 번째 성은요? 아이성. 아이성은 두 번에 걸쳐서 점령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사는 사람들? 기브온에 사는 그 족속은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은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거짓말해서 평화조약을 맺죠. 그들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흡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그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 대항을 해요. 거기 다 이기고 북부 지역의 연맹들이 군사 동맹을 맺고 대항을 해요. 거기도 다 이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싹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물론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강한 군사력들은 제압해 놨고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점령했고 이런 상태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도발해 올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이 가나안 땅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지파별로 지역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7년 정도 걸렸다고 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7년 걸렸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출애굽은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일들이 많았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 안 믿었다 막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함께 나눈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일들이 많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의 다 정착하게 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두 말씀이 안 맞고 부딪히는 것처럼 혹은 명확하게 풀어야 될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단번에 이루어진 경험들이, 이건 조금 아까하고 표현이 다르죠?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자주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기도와 모든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는 즉시 혹은 며칠 내로 딱 이루어지나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 건 그렇기도 한데 어떤 건 중요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느끼고 은혜 받았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 이런 질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약함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만 아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비자와 영주권, 이민에 관한 문제를 위해서 그런 것들 많죠.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는데 참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래 걸린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가? 아까 복음서 말씀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가능하다. 진짜 그런가? 내 삶에서, 내 경험에서. 제가 이렇게 쭉 얼굴을 둘러보면서 제가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어떤 것들은 응답이 됐고요. 어떤 것들은 아직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딱 얼굴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쫙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들어주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 겨자씨 믿음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역시 새번역 성경입니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은 좀 별로 좋지 않죠. 불편하죠. 부자도 예수님을 그 재산 그대로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넘쳐서 헌금도 팍팍, 구제도 팍팍,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갈까요? 교회 밖으로. 교회 다녀봐야 별로 좋은 거 없으니까 교회 소용없다. 그럴까요? 설마 목사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걸 좀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내 믿음이 문제인지 말씀이 문제인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문제인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다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목표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목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날도 있죠. 이루어지고 나면 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날을 그렇게 기다려왔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이루어지고 나면 감사하고 나지만 그냥 그래요. 삶이. 이스라엘도 그런 날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사사기가 이어져요. 왕이 없었던 시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우리의 삶도 어떤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끝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고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지배권을 갖고 땅을 분배하는 데 7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렇게 갔어요. 때로는 반란도 일으키고 때로는 때도 부리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별로 안 넓어요. 별로 안 커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 제가 얘기했던 적 있나요? 젖은 동물의 젖이에요. 밀크예요. 꿀은요? 허니인데 그 지역에 벌꿀이 있었다기보다는 식물, 열매 이런 데서 나오는 시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짜 그런가요? 안 그래요. 거긴 비가 와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젖과 꿀이 메마른 땅이 돼버려요. 우리 삶처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뭔가 넘치는 것 같은데 그 은혜에서 떠나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땅, 그런 삶이에요. 계속 읽을게요.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한다. 이게 좀 결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들이 살도록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로 데려가려고 한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꼭 집어서 말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겠다는 얘기로 그 약속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40년 걸려서.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 7년 전쟁을 통해서. 왜 쉽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생각하면 말은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면 곤란해지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 우주가 무너지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게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분, 그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쫙 모아서 가나안 땅에다 한 번에 짠! 이거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셨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시간이 걸리고 고생스럽고 오래 걸린 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되죠. 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토록 고생스럽게 시간을 보냈어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을 살아왔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 이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이렇게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평생 소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 재정 문제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혹은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 저희 어머니가 신앙 있는 분으로 신앙 없는 가족의 그 아버지와 결혼하셔서 전혀 아무도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가정에 결혼하셔서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아버지 형제들 가족을 전도하시기까지 25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자매들 별로 안 보이네. 2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하고요. 그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릴까? 여러분의 일들 지금 늘 여기에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일, 왜 이렇게 시간 걸릴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구하는 기도인데 그 응답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드라마 대장금 보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보기는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장금이 시간이 꽤 됐어요. 그 드라마가 했든지. 근데 저는 오늘 말씀과 이런 생각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장금이하고 한상궁하고 음식 경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 팀과 경합을 해서 이겨야 돼요. 미션은 설렁탕 만들기예요.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설렁탕을 끓여와라. 대왕대비마마가 딱 명령을 내리죠. 근데 장금이는 재료를 구하러 가서 오질 않아요. 좋은 재료, 좋은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벌써 지금 요리에 들어가서 이걸 끓이고 굽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이기려고 좋은 고기를 구하려고. 드디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장금이만의 비법으로 그거를 끓여내고 기름을 걷어내고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딱 경합에 나갔어요. 2개의 음식이 딱 올라갔습니다. 딱 먹어보시더니 이게 낫다. 이쪽이 상대편 게 낫다. 그래서 장금이네가 졌어요. 거의 다 이겼는데 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장금이는 한상궁한테 혼나고 쫓겨나요. 나는 더 이상 너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마침 그때에 궁에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어느 곳에 가서 요양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상궁마마가 있는데 그분의 수발을 하러 거기로 보내져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주제를 하나 얘기해요. 올게살 만들고 그랬던 거.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 봐요. 그 상궁마마가 어렸을 때 먹었던 쌀이 있는데 그게 입안에서 쫀득쫀득하고 그런 쌀이었다는 거죠. 장금이 몰랐는데 마침 그곳에 있는 음식하는 사람이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수확 때가 거의 다 됐지만 덜 익은 쌀을 미리 수확해서 쪄서 말린 쌀이래요. 그 식객에도 그게 나와요. 어쨌든 그거를 장금이의 비법으로 빨리 말려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상궁마마가 먹어보더니 이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완전히 만족은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침 원래 준비하고 있던 그 올게살이 다 말라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먹어보더니 이 맛이라고. 이 맛이라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내용이에요. 그 에피소드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간단한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은 시간이 걸릴 만큼 걸려야 난다. 말리는 기간 충분히 말려야 되고 그 고추도 왜 태양초하고 그냥 기계로 말린 고추가 다르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금이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죠. 자기는 이기기 위해서 비법만을 찾아왔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음식에는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그것이 참 맛이 돼서 나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곳에서 계속 지내면서 그 사람이 차려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장금이가 비법이 뭐냐고 쫓아다니면서 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충청도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나 봐요. 없슈 그래요. 비법 같은 거 없슈.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대로 했던 사람. 충분히 말릴 만큼 말리고 정성껏 그 날짜만큼 그 기간만큼 충분히 할 만큼 해서 음식의 맛을 냈던 거라고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장금이가 차회하고 깨닫고 음식의 맛이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성에 있구나. 그랬던 에피소드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생각을 났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에게도 맛이 있고요. 사람에게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성장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 믿음 이만큼 쭉 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겪어야 될 거 다 겪고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면서 그 믿음과 경험과 생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숙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처음 부른 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쭉 모아서 딱 만드시면 되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평생,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해지고 또 모세를 보내셔서 새로운 경험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가서 전쟁 7년, 이 일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갔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일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삶의 고난이 다 피해가고 어려운 일은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우리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처럼 들리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두 말씀들, 그 말씀이 내 귀에 참 좋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뜻이 다가 아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때가 되어야 경험과 믿음이 성숙해야 숙성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겪게 하시며 하나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 역시 그 기간 동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겪어야 하는 일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나?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묻고 다시 찾고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오래 기도하고 오래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날이 오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겠죠.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정말 큰 일이었고 큰 목표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광야 유랑의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의 역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이 있어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그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새로운 것 배울 것도 없고 믿음도 난 다 알아. 내 경험에서 내가 가르치면 될 일이지 내가 더 배우거나 더 경험할 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살아가면서 몸은 늙었으나, 여러분들 혹시 몸은 젊었으나 마음이 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늙거나 젊거나 관계없이 마음과 영혼과 열정이 젊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심기워져서 생각